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읽었는데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교회를 잘되게 해줄까, 너의 자녀를 잘되게 해줄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다들 믿음도 겁나게 좋으시네.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지 교회가 잘 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마 목회자들은 거의 다 하나님, 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쇠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금도끼도 주시고 은도끼도 주시고 3종 세트로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치?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 자녀도 잘 되게 하고 성도도 잘 되게 하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겠죠. 우리가 참 대답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믿음의 고백, 그런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사들이야 어찌 바울 사도 같은 그 위대한 분의 신발을 벗어놓은 데나 따라가겠습니까마는 참 귀한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 들려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면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터키에서 투르키에서 그런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수시로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지만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큰 교회를 만들고 그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는 월급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세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까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혼신의 정성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가고 난 뒤에 바울에 대한 소문이 별로 그렇게 안 좋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죠? 이게 열심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주의 귀한 일을 감당했는데 왜 소문이 안 좋은가? 악한 마귀가 장난해서 그렇죠. 딴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악한 것들은 언제나 와서 우리에게 나쁜 마음이 들게 하고 못된 마음이 들게 하고 못된 말을 하게 하고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그게 악한 마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12명의 예수님 제자들만 사도지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은 그 예수님 다니실 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바울은 예수님 얼굴도 못 본 사람인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고 딱 잘라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를 봐라. 그 증거. 아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부 다 일 안 하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받고 일을 하는데 바울 지가 뭐가 좀 부족하니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월급도 안 받고 저래 열심히 하지. 저 왜 그러게 했느냐? 그런 마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 속상할 만도 한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복음의 귀한 진리로 풀어내어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바울은 종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종처럼 살았지만, 자유가 없는 자처럼 살았지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을 만났죠?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때 주님을 만났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 인치다라는 것은 도장 찍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도장을 찍느냐 하면 보정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게 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정할 사람들이 여러분인데, 여러분들이 나를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사도였지만,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그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 앞에서, 그래서 이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의 일꾼이고 또 사도로 인정해야 될 부분이, 그걸 증명할 부분이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계속 보면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케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본물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신의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6가지로 이렇게 장황하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사도로서 자기가 이런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전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먹고 마실 권리, 또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일하지 아니하고 또 그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 뭐 그런 여러 권리들을 그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전부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교회가 잘 되어지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잘 되어지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말입니까? 악한 사람들이 사단의 조정을 받아서 하는 말이, 바울이 그 뭔가 시원찮으니까 그 일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왜 그렇게 하겠느냐. 지가 올바르면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다 딱딱 앉아서 사례비화되면서 그렇게 하지 뭘 그렇게 하겠느냐. 예, 우리가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하여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할 때요, 때로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막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 막 그런 소리도 하고, 목사한테 잘 보여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 자여도 쓸데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막 한 뭉티기 드리겠습니까? 막 건강을 막 한꺼번에 막 갖다가 막 몰아부어 드리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말들이요, 얼마나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꼭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할 때가 많은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8절입니다.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모세의 율법에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소에게 그 입에 망태기를 씌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힘들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그 배고프면 곡식 좀 주워 먹고 힘 좀 내서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고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함이겠느냐? 그거 아니다. 그것은 사역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므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할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그 제자들이 그 사례를 받고 하는 거, 그런 데 대하여서 그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그게 뭐 문제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느냐. 11절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령한 복음을 전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영적인 일을 하는데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게 뭐 과함이 되어지겠느냐.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그 자비랑 하는 거 보니까 그 하는 꼬라지 보니까 하는 모양 보니까 그 뭔가 부족하다, 사도가 제대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말에 대한 자기 변명이 이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권리, 이런 거 권세 누리지 않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와 같이 한다라는 거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게 오늘 이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아십니까? 사람이 쑥떡같이 물렁해 보이면 다 무시한다는, 사람이 그냥 눈은 부리부리하고 그냥 할 말 다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두려워해요.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그 유명한 어떤 분들, 그러니까 딱 봐도 그 성격이 만만치 않은 분들끼리는 안 싸워요. 그런 거 아십니까? 그런 분들끼리는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투면 끝나버리는 줄 서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끼리는 안 다퉈요. 어떤 사람하고 다투느냐? 유명한 분하고 유명하지 않은 분하고 막 다투고 또 어떤 분은 상처를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막 유명하게 해버려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유명하게 해서 내가 나다 하고 그냥 드러내면 그러면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되어진다면 그것조차도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축복이다라는 그걸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잘 참고, 언제 우리가 잘 견디고 잘 인내합니까? 은혜가 있을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잘 견디는데, 은혜가 없을 때는 그냥 부해가 치밀고 그런 것들 우리 다 경험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구하고 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 그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성전에 이른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요.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 레위인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습니다. 백성이 11조를 내어서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나 바나바나 그 일꾼들이 그와 같이 일꾼에 합당한 몫을 받는 게 그게 틀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번째 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내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비고 그 집에서 주는 거 먹고 그 집에 주는 거 마시고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에게 마땅히 복음 전하는 자가 받을 그 상급과 몫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렴이라. 바울이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 오늘 복음을 듣는 우리들 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본받게 하려고 그와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 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어떤 분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부득불 할 일이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 말씀을 그분에게 주셨겠습니까? 17절입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닌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상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모든 사람 위에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시고 복음에 가림이 되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 뒤로 보면 유대인하고 똑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헬라인하고 똑같이 된 것은 헬라인을 얻고자 함이고, 또 율법이 없는 자에게 율법이 없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이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 경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얻어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것이야말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상급이고 자신에게 너무 귀한 은혜다라는 거 고백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요,
그 고대 그 팔레스타인 그 근동 지역에서는 마라톤이 그렇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막 전부 달려가는데 상은 한 사람만 주는 것입니다. 상 받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도 전부 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데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다.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누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장에 달리기 하는 사람, 그 육신의 영예를 위하여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달리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중학교 때 4km 단축 마라톤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축 마라톤 할 때 몇 등 할 줄 알았습니다. 시골에서 살면서 뭐 뜀박질도 하고 그렇게 살았으니 요거 만만하다 생각했습니다. 웬걸요 2km도 안 가서 그냥 나가 자빠졌습니다. 얼마나 그냥 숨이 목구멍까지 차고 막 답답하고 도무지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기서 가다가 멈췄습니다. 아이고 뭐 해봐야 뭐 별거 아닌데 하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일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절제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하고 고개 어깨 딱 펴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굽실굽실하니까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바울에게 쏟아내놓습니다. 네가 뭐 사도냐, 네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렇지, 너 뭐 보잘것없으니 그렇지.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 말하면서 무엇 때문에 한다고 합니까? 주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칭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가리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은 그와 같이 한다라는 것, 그걸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이와 같이 절제하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할 말도 못하고, 그렇게 때로는 눈도 한번 치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는 다 바보인 것이. 우리 그 마동 건너가는데 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다리가 있는데 저는 저쪽에서 차가 건너올 액션이 있으면 절대 건너가지 않습니다. 아니, 노란 차에 구정중앙교회 이따만하게 써놓은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 앞에 머리를 뒤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때로는 보면 제가 먼저 왔을 때가 있어요. 제가 먼저 왔을 때가 있어도 저쪽에서 건너오려는 눈짓만 보여도 그만 가만히 서 있습니다. 아니,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왔는데 뭘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나 생각하는데, 저 구정중앙교회 노란 차 타고 오는 사람, 저 사람 누구냐? 틀림없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막 욕을 만바가지로 그냥 싸잡아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다가 서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그 마음이 다른 게요, 성령차 타고 갈 때는 그래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디 가도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어디 갓길에 좀 받쳐놓고 가도 마음이 편안하고, 신호가 그냥 가다가 끊어져서 노란불 되어지면 아이고 빨리 지나가야지 하면서 지나갈 때도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차는 그렇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이 내가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두려울까라는 거, 그걸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삶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좀 참고, 예수님 때문에 찡그릴 것도 좀 참고 인내하고, 그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하고 좋게 말할 줄도 알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상으로 쌓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질대로 해붙일 것 같으면 당신들이 그럴 수 있냐, 내가 바보라서 그랬느냐, 이렇게 한마디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잘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므로 교인이 복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원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참 복됨, 상을 받을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삶으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복음의 길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들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공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와 은총과 도우심으로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